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주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소망,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사도인 바울과 거짓 사도에 대한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관심과 그 섬김의 태도를 좀 살펴봅시다. 2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입니다. 정혼했다라는 말은 아직 신랑의 집에서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신랑과 떨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맞지만 아직 신랑과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합하여 신혼집에서 살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조와 정조를 지키며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들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 섬김에 대한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입을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소를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는 데 필요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쓸 것을 오히려 다른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탈취한 것이라. 거의 뜯어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리고 바울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의 부족함을 누가 충당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마게도냐는 바로 그 가장 중심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매우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주고 그 바울을 귀하게 여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섬김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꾀에 미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거짓 사도들의 관심과 섬김의 태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장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하고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마음이 부패하도록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패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한 분입니다. 또 그런 한 분이신 예수를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영,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그것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한 복음 그것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다른 자랑에 마음이 현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변을 살펴보면 그들은 바울이 언변이 좋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언변을 좋지 못한 사람을 사도로 택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근거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내가 그래 너희가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신입니다. 그들은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자랑할 건덕지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그 안에 예수로 꽉 차 있고 예수가 그의 의가 되시고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태양빛을 얻었는데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여긴다면 거짓 사도들이 출신과 언변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만큼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최근에 어떠한 것들이 주된 테마와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의 출세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 전체가 진짜 보석이신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짝퉁인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 지도자가 참 유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또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좀 나의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장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실상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좀 까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상에서 자랑될 만한 것들을 바울이 이제 들춰내서 지금 제 입시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큰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사에게 학위를 요구하고 또 유창한 언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이것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진정한 보화로 여기는 사람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실된 복음, 진실된 영, 또한 진실된 예수, 또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고 변함이 없으신 오직 참 보화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믿은 내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 정결함과 이 진실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참으로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는 줄 압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시고 보화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와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날마다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참된 보화가 되시는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심령이 참된 부요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참된 보화로 다시금 자리 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